오늘은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인생 가운데의 가장 축제의 기쁨에 흠뻑 젖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바로 결혼 예식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 그날, 그 결혼 예식, 그날만큼은 가장 축복된 날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에서도 혼인 예식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이 신랑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신랑이면은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고 또 교회가 신부가 됩니다. 아무튼 주님과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한 날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이야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와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요, 진정한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고 또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축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는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갑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함께 갔다라는 것은 모든 식구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육적인 식구들도 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주석가에 의하면은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냐,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보아서 그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석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바로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이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혼인 잔치집에서 한참 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마실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대체 음료로 이 포도주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주로 이들이 먹는 고기는 양고기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좀 비릿하기 때문에 늘 이 포도주와 더불어서 함께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런 이제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는요, 유대의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관습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랍 쪽에 가면은 이 혼인잔치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축제를, 정말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혼인잔치, 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혼주들은 넘칠 만큼 풍성하게 이 손님들에게 베푸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자기 눈들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포도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파토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어떤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되겠지요. 또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결코 씻을 수 없는 수치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식은 당시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혼주집에서 이렇게 중요한 잔치를 준비하면서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혼주집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착오가 생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또는 자기의 계획으로 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보니까 뭔가 빈틈이 있고 뭔가 빠지게 되어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다 능력껏 준비했다고 하지만은 뭔가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인생을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산착오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고,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빈 공간이 많은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눈이 보이지 않고 어느 순간에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어느 순간에 건강했던 기관들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맡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어느 순간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투성입니다. 허점투성이고 빈 공간투성이에요. 철저하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돌아보면 허무하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생에 한계해진 그 삶을 넘어서 저 영혼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는 후패해져 갈 수도 있겠지요. 문제 많은 삶을 살아가고 허무한 인생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고요. 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저 영혼의 세계까지 오히려 더 우리를
풍성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이야기를 사실은 포도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봐서 잘 모르지만은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 11절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적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 이사, 뭐 이런 단어로 쓰이는 것이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적이라고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기적과 표적이 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표적은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 기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표적은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난 것, 바로 기적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쏘는 것처럼 이 기적의 뜻이, 의미가, 목적이,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자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목적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흘 되던 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흘 되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밝혔듯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세요. 요 제자로 부른 후 이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를 만난 지 3일이에요. 자기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이제 결심하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로 자기가 깨달았지만은 마음속에 또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업 모든 걸 다 내려놓았거든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큼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다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분명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 상징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물 또는 상징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이 상징 언어, 상징물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포도주와 더불어서 대비되는 중요한 상징어다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 6과 포도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돌 항아리 6은 무엇을 향해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은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는 무엇을 위해 쓰는 항아리입니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혹시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을 접촉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또 부지불식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물로 손이나 발을 씻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이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깨끗하지만은 이방인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물로는 지금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칫 깨져버릴 결혼식 잔치의 분위기를 그 돌 항아리에 물 가지고는 살려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 잔치를 상징하고 희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포도주는 이중적인 어떤 상징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잔치를, 희락을 상징하는데 반면에 뭘 상징하면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또한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뭡니까? 그 잔치집이 참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만이 참된 기쁨이 온다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전체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표적 기사가 바로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희락을 얻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닥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전에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에서 우리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당황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하죠.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한테 다가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뭡니까? 마리아의 부탁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마리아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 이건 참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 이 여자여라는 말 그 어감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헬라어에 보면은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아주 극존칭어입니다. 아주 존경한 사람을 대상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해결되었다가 칩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반응이 너무 냉담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안 받으러 갔는데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 문제하고 당신 문제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하고 냉정하게 손을 그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문제에 얽매이기 나는 싫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과 같이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표층적인 의미하고 심층적인 의미가 있어요. 표층적인 의미는 거절이에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여, 마리아여,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그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왔습니까? 혼인 주인집한테 이야기를 해서 포도주를 남의 집에서 가져오든지 사고든지 그렇게 해결해야지 왜 그 문제가 생겼는데 나하고 관계하십니까? 그 문제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런 말도 덧붙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나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카이로스,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때는 십자가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뭐냐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당신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때에 대한 그 이해를 네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층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거절과 냉담의 그런 이유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표층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현실, 직면하는 현실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가져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수를 찾았는데 마치 예수가 나에 대해서 벽에다 대놓고 말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내 요구,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를 가지고 왔지만은 철저하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왜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그 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급한데 예수님은 보니까 전혀 급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걸 느끼나 보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럴 때를 많이 저는 느끼게 돼요. 나는 너무너무 급해요. 예수에 대한 향한 믿음이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참 간절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지. 그 문제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표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냉담하거나 거절의 반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심층적으로 그가 받아들였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져온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들은 예수님과 다 관계된 일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 작은 일조차도, 어떤 일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의 때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면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때가 아닐지라도, 내 생각대로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함께 계셔요. 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것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모든 문제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해결책을 해결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의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는 기쁨을 회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아뢰고 의탁하지 않으면은 우리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세요. 보고만 계세요. 알고만 계세요. 그래, 네가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으로 네가 감당할 수 있으려나 보다. 보고만 계세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면 힘든 것은 우리 자신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지기 바로 그 전에 주님한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상관하시는 일이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여러분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마리아의 명령도 있었지만은 누굽니까? 주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대로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먼저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완전히 떨어지면 이건 지금 난리 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동분서주에서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구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물 항아리, 큰 항아리 6개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계속 거기서 퍼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죠? 그 사이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이 주인이 얼마나 참 난감해지겠어요. 이 손님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 물을 다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면 연회장에다가 그것을 가져다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을 가져다 퍼날라 주라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하인들이 술은 가져오지 않냐고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술로 변하지 않았으면 그거 어떻겠습니까? 손님들한테. 이거는 모독이지요. 손님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인들은 주인에게 굉장히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조롱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냥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물을 가져다 떠주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위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기적은 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이 기쁨의 삶,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뜻이 맞을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또 설교 듣는 가운데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대로 따르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주시는구나. 큰일 날 뻔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했다가는. 그렇게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게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축제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 문제에 냉담하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가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주님만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고 주님만이 내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주님께 믿음으로 다가가서면은 주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풍성한 것들로 주시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과 같은 마음, 절대 순종하는 마음,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